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또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는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매주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어쩌면 이렇게 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또 그 의미를 깨달으면 또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능력의 기도 또 기적의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부분인데요. 그 기도문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 가운데도 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용서해 달라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다시 그 죄를 짓는 자리로 또다시 돌아가서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 짓는 삶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그 의지와 결단을 담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을 맞닥뜨리고 또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시험 중에 계시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시험 들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나는 항상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항상 넘어졌다라는 거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찾아오면 나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항상 돌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험이 그때는 나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죄짓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이 뭔지 알아야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또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한 단어이지만 성경 안에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는 훈련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험 그러면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훈련시키는 테스트, 그죠? 점검하는 테스트가 있고 나를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훈련은요, 훈련으로서의 시험은 이걸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은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이 시험을 잘 과정을 통과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단어지만 유혹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시험은 나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려고 힘들게 하는 거라면 유혹은 날 망하게 하고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유혹, 뭐 시험, 훈련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사실은 단어가 한 단어라는 거죠. 한 단어인데 훈련으로 번역될 때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유혹으로 번역될 때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게 하셨을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이게 훈련인지 유혹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데요. 이게 지금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게 하려고 온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성경에 욥이 있죠. 욥이 당한 시험을 보면 욥기에는요.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려고 준 건지 아니면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려고 준 유혹인지 쉽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욥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기도 하고 또 마귀가 또 준 유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마귀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에 빠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욥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별이 되겠지만 통과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이제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뭐 돌을 뭐 떡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마귀가 이끈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동일한 시험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셔야 되고 증명하셔야 되고 마귀는 예수님이 그걸 실패하도록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절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안에는요 두 가지 의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인 거예요. 똑같은 시험인데 내가 이 시험이 통과할 때는 알기가 어려워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앞에 시험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한다라는 건 누군가가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우리를 데려가죠? 지금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치 나를 시험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렇게 이끄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뜻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테스트로 이끌어 가셔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유혹, 뭡니까? 망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탄이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사탄이 하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거기서 망하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어떤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이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는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본인만 우리를 테스트하셔가지고 훌륭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면 되지, 왜 사탄이 나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문제는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한 시간에 이렇게 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또 한번 따로 뭐 이야기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 어려워서 신학자들도요 굉장히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게 신비에 붙입니다. 왜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신비라는 거죠. 신비. 그러면 그냥 뭐 신비니까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악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마귀는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대상으로 우리로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장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각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뭐 영적 전쟁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그러면 이 땅에 있는데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드리는 거, 그게 마치 영적 전쟁, 영적인 기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이제 접근이에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하나님이 한쪽, 마귀가 이쪽. 그래서 둘이 서로 대등해. 그래서 막 싸우는데 힘이 센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사탄의 활동을 허락은 하시지만 그 모든 그 활동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와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귀가, 사탄이 재난을 주는 것을 허락은 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셨다,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쁜 뜻으로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은 하시는 거죠. 허락을 하실 때는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허락을 했는데 뭐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탄이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시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똑같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아직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당하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병 걸리고, 그건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가 아무 일도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나쁜 일도 절대로 안 생기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비록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이 내게 너무 버거워서 내가 마침내 내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도 우리가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내 삶에 일어난 일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너 그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 하나님 나 괴롭히려고 그걸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탄의 꾀임에,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시험이 가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참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게 뿐만 아니라 날 죽이려고 해요. 못 죽이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륜이잖아요. 천륜을 어기는 이 폐륜적인 일이 요셉의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그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네요. 그렇지만 그 모든 형들의 시험, 또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이 요셉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게 떠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시험은 어떻게 돼요? 요셉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성숙하게 만들고 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는 도구가 되죠.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의 우리의 이 기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죽이려 왔지만 나는 그걸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게 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이걸 줬지? 이건 우리가 애써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건에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타락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단지 고난에만 적용할 게 아닙니다. 축복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요, 고난만 안 줘요.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유혹이죠. 너무 건강해져서
너무 건강해져서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무 건강해서, 너무 일이 잘 풀려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이건요, 감옥입니다. 풍족의 감옥입니다. 축복의 감옥입니다. 잘 되게 함으로써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게 지금 축복이냐 고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가까이 나아가게 하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냐, 이게 지금 테스트냐 유혹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아픈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 아픈 것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죄 못 지으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도 병들면 천사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도요, 힘이 있어야 져요. 여러분, 죄도요, 돈이 있어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힘을 가져가심으로 나를 강제로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봐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사건들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설명해 주실 거고, 우린 그걸 들을 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았던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치르지 않고 대학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시험은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그건 날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그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분명한 나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이제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버들버들 뜨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 존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없이 살면 안 돼요. 현대인들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로지 자기의 마음과 그냥 자기의 의지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사탄이 그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나에게 요구했다. 옛날 성경은 청구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요, 제자들을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내놓아 주세요. 내가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걸까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죠.
왜 청구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 부인하게 하려고. 욥기 1장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목적은 하나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있대요. 그리고 오늘도 어쩌든지 누구 하나 쓰러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유혹이 왔을 때 그가 이 악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인식했더라면, 그런 마음이 딱 왔을 때 지금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구나. 그걸 만약에 인식하고 눈치챘더라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모르면 사람하고 싸워요. 내가 이 영적인 이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죠. 싸움 붙여놓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막 부들부들 떠실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른 체하고 그런 게 어딨어 무시할 것도 없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래서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어떻게 답이에요?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줄 때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마음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돌아서면 후회되지? 왜 돌아서면 나는 그렇게 했을까? 방법은 뭐예요? 내가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탄의 모든 일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시험으로 왔지만 더 좋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아무것도 제외되는 게 없어요. 시험마저도, 그죠? 고난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냥 요리사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탁월한 요리사는 이런 것도 사람이 먹는 건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탁월한 요리사죠. 재료가 좋으면 저도 대충 끓이면 먹을만 할 거예요. 재료가 너무 좋은데, 고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도 맛있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재료인데도 그걸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내는 건 우리는 못하는 일이죠. 탁월한 요리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 뭘까요? 내 안에 정말 참 내가 저지른 실수, 잘못, 그죠? 어려움, 이런 것들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저지른 이 실수와 이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망한 것 같은데, 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채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막
다듬어요. 대충 고쳐가지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그것 채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시험으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깨어진 상황, 또 어떻게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워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맨날 하는 거는 실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그 망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참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소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미 저질러진 안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소급해가지고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밤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테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글라스나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쓴다는 건 이제 그 색깔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란색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다 노랗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말씀이 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나는 이 상황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말씀에 줄 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하루의 결론은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 나의 감정과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썼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결론이야. 그때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말씀이 결론 내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아침 매일 성경 줄 그으셨습니까? 매일 성경 사셨죠? 마치 제가 그쪽에서 나온 사람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사셔서 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붙잡을 한 줄 그 말씀, 하나님 저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제 결론이 되기를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예수님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딜 나한테 덤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를 인용하세요. 기록되었으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네? 네가 아무리 그래도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거야. 내 인생에 수많은 사탄의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이 시험의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걸.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게 하는, 흔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를 깨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누리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왔지만,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걸 다시 새롭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오늘 내가 한 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가 있는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시험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제발 하나님 시험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미국 지금 현 대통령이시죠? 그분의 그 기사에 보니까 그분의 책상 위에는 그 액자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액자가 뭐냐면 만화라는 거예요. 만화. 2컷짜리 만화. 존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그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전 아내죠. 아내와 장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2 아들도 크게 이제 다쳤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때 그 사람을 잡아준 게 바로 이 카툰, 이 만화 액자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뭘까?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존 바이든의 만화 액자 한번 치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컷이 있는데 한 컷은 이렇습니다. 그 만화 주인공이 배 타고 가는데 좌초되고 파선이 돼요. 그래가지고 폭풍 속에서 신에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Why me? 그래요. Why me? 무슨 말이에요?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예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우리 배입니까? 그리고 2번째 칸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hy not? 왜 넌 아니라고 생각하니? 왜 넌 안 되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Why me?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Why not? 왜 넌 아니라고 생각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닥치는 고난이, 시험이 나를 파괴하는 시험이 되게 할지 아니면 더 성숙한 길로 들어서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얼마나 세게 도전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듯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험을 당하거든 뭐래요? 완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 여겨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겸손해질 거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 성숙해질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킬 것이고, 나를 더 성숙시킬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하나님의 훌륭한 훈련 도구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험을 좋아해요? 누가 시험 당하는 걸 기뻐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께 메일을 쓰면 목사님이 끝에 이렇게 마무리 글로 뒤에서 기도할게 이렇게 쓰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겠어요? 저를 위해? 29명이나 있는데 29일째 기도하시겠죠. 29번째. 그래도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쓰셨다.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 내가 널 위해 매일 빠짐없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줄게.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이 설교를 이찬수 목사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너무 놀라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도 어디가 자랑하지 않겠어. 나 이찬수 목사님 기도받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러세요? 나 성령님 기도받는 사람이죠. 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방금 로마서에서는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히브리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기도받는 사람이야.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죠? 내 힘으로는 감당치 않지만 나의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성령님 기도받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기도받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누가 함께 옆에서 여러분과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 내가 네 옆에 있다. 내 마음이 녹아져. 어떻게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마.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